이 시간 돕는 배필 나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돕는 배필의 그 정체성을 잘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아담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돕는 배필, 아담을 도와주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아담을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더 쉬웠고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에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담은 지금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 또한 돕는 배필로 동시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직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까?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당했을 때에 너 뭐 하고 있었느냐? 내 아내 하와가 그 죄에 넘어갈 때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도 돕는 배필로 부르셔서 하와를 돕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아담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서로를 잘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이 부르심을 잘 기억했을 때에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돕는 배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이자익과 이 조덕삼,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상고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덕삼, 양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그 동네에 찾아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정말 아주 편하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선 땅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조선 땅에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덕삼, 양반 조덕삼이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조덕삼 집안에 있는 모든 노비들이, 종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자익은 양반 조덕삼 집의 이 마부였습니다. 그 말을 관리하고 또 이 주인 조덕삼이 밖으로 출타할 때에 그 말을 모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조덕삼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 집으로 왔고 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누가 올랐을까요? 바로 이 마부 이자익과 이 양반 조덕삼이 후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선출될 걸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양반 조덕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이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양반 조덕삼이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이것을 뒤집을 것이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지러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깨고 이 양반 조덕삼은 이 마부 이자익, 이 장로 이자익을 잘 섬겨주었습니다. 잘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이자익이 신학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에도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잘 도와주어서 나중에 이자익이 이 목사의 안수를 받고 다시 김제 금산교회로 와서 이 목사가 되었을 때에도 그를 잘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이자익 그리고 장로 조덕삼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잘 협력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을 시켰고 또 이 두 사람도 서로 그들의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신앙으로 나아가 그들의 신앙도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돕는 배필로 잘 도와주고 잘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돕는 배필로 또 내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을 잘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3장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담이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때에 바로 아담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뱀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와와 함께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이 선악과 사건, 즉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너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6절 말씀에 아주 이 선명한 근거,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그 선악과의 열매를 주었고 아담도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담이 지금 여기에 하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물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까? 아담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너는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반대하면서 돕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하와를 불러서 돕는 배필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니 너희는 반대하면서 도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하와가 유혹을 받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것을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은 그 하와를 반대하지 못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은 하와에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갔다면 아담은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를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기억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잘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와의 관계 가운데에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그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러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며 또 성장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에 나아감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르고 좋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 정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본을 잘 보여주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신앙의 전수는 교회의 몫이다, 이 목회자의 몫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이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의 제1 주체를 바로 부모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제사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또 성경 공부할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쳐 줘서 신앙의 전수를 잘할까? 그게 늘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하여서 부담을 느끼고 또 이 성장에 관하여서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명령하시고 제사장까지 성장해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놀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85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제자 교육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요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때의 회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문맹률이 높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가르쳐줘도 잘 이해할 수 없으니 약 중학교 2학년 수준까지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주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이 돕는 배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기도 없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보여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은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늘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아시고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가 돕는 그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잘 감당하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대로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금까지 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을 잘 보여주셔서 제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그 신앙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제 자녀에게, 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돕는 배필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